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한순간도 숨쉬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입으로만, 입술에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를 한 저임을 회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회개, 슬픔의 감정을 갖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롯 유다처럼 그냥 뉘우치는 것만 했었던 회개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사는 것임을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 보기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직분을 떠나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살고 말씀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부르부린 저에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 돈, 능력, 지식, 이런 세상에 오래가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남을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까운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지켜나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노력하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믿음과 소망을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순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한 구절만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도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신 줄 믿습니다. 무덥고 천둥 치고 비 오고 이런데 오기 싫은데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다, 말씀을 향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복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복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을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가지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주 말하느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 또 저런 각도에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를 봉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쓸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기본이 없이 열심히 쌓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와르르 다 무너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없고 토대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뭡니까? 바로 거듭남, 새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든지 50년 했든지 내가 거듭났느냐, 새 생명을 가졌느냐,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출발했냐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지금 중간 단계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 거듭남, 성령으로 위로부터 남이 있었는가라는 그 출발점을 확인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돼 있을 때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정받으려니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 위에서 난 생명, 이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이해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나쁘거나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이해 중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이해를 가지고서 지금 다시 질문하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해 중심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물 위로 걸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살아났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기적을 행했다, 이해하고서 믿겠다고요? 천만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삼위일체를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요,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알려고 신학교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오래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야, 이게 어렵다, 신기하다,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분들은 사실 이해 중심인 겁니다. 삼위일체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믿음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겠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듣고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치를 따지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은 늘 이해하려고 먼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신앙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의 끝이 없거든요. 무제한하기 때문에 언제 다 이해합니까? 그거 어제 이해한 거, 오늘 이해한 거 또 틀리고, 분량이 틀리고, 깊이가 틀리고, 내용까지 틀리는데 그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생명,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거듭났다, 새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건 중생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중생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첫째로는 이 거듭남, 미국 분들이 예수 믿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아이 본어게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본어게인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거듭난 말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물어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건 전도 아니죠. 종교인으로 하나 초청한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정상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거듭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라고 해서 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을 설교는 전부 다 수도명입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수도 이 동사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egeneration 이 말은 발생했는데 다시 발생했다. 그러니 새로 생성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바탕과 본질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거듭남 혹은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새롭게 발생해야 되고 새롭게 탄생을 해야만 그 다음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발전하고 성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을 닦고 수양을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발전처럼 보이지도 30년 40년 예수 믿으니까 아주 익숙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교회 생활도 아주 환하죠.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일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로 창조됐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이 또 만든 거다. 이전에 만든 게 아니라 다시 완전히 부숴 다시 만든 거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 개선해가지고 옛날에 살던 모습하고 조금 바뀌어서 그게 점점 좋아지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비춰가지고 완전히 깜깜했는데 깜깜했던 내 영혼이 확 드러나서 밝은 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어떻게 표현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빛을 만들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비춤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는 거죠. 영혼이 환해지는 거죠. 보는 눈이 환해지는 거죠. 피조물을 보는 게 꽃을 봐도 동물을 봐도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이 거듭날 때 보면은 어떤 모든 게 만물이 다 새롭다.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이렇게 거듭날 순간에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내게 있느냐라는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무에서 유를 만든 게 바로 이 새 창조,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원래 있었는데 유에서 유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더 진보된 것이다 라는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새 창조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새롭고 깨끗한 마음이 다시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나의 그런 육신의 성품이 없어지고 그 성품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그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 거 봅시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기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가장 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겠습니까? 신성한 성품.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는 지어요. 어쩌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지, 신성한 성품을 가졌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하고 행함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믿음하고 행함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믿는다고 행하는 것 없는 것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시험받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은 아직 안 낳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조물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느냐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졌다. 자, 뭘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가운데는 뭐가 우리 속에 심어졌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져서 우리 속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심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잠재되었다. 인풋이 되었다. 쑥 들어와서 그게 옛날 생명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리를 잡고 거하신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바탕과 본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활이라는 말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하고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말하고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 뭐에 연합되느냐?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읽어보죠.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어졌습니다. 니고데모 어떤 분입니까? 독실한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자, 누가 봐도 니고데모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신자다. 그렇게 인정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결단에 의해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해라. 이 시간 결단하면 당신은 거듭날 수 있다. 자, 이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그 의지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듭나게 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집회하면서 그러죠. 이 시간 예수 믿는 분 손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당신 이제 거듭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거듭났다고 선포합니까? 이건 사입이죠. 이거 사입이 그런 지도자들이 설교자, 부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도 벌써 거듭났겠죠.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거듭났죠. 결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성경을 연구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이런 말을 받을 때 이게 좀 어리석게 보이고 나에게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야만 분별하는 사람,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안 들려오는 건 참 이상한 거죠. 예수 교회를 나온다 해도 내가 지금 이런 말들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내 속에 안 박힌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경 교사인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나는 정말 장래가 없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라고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거듭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그저 이런 자세, 나는 죽은 사람이다,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만을 내가 기다린다.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이건 참 신기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기묘하게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랄 이야기죠.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죽었다 살아나야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말해놓고 또 반복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 그러다는 말, 다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은 빨래줄이 흔들려서 빨래도 흔들리고 나뭇잎도 흔들리고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듭난 사람은 확실히 알죠. 거듭난 순간을 모른다는 거죠. 언제 내가 거듭난지 아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사도 같은 분들 알겠죠. 똑같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너 거듭 언제 났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거듭나?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 지금 뉴욕에 구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존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1990년 12월 3일 아침 몇 시에 거듭났다. 이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런 확신 못 받아서 한번 세우고 같이 옵시다. 그래가지고 오잖아요. 지금도 거기 산소강산 옆에 그게 그 교회예요. 맨하탄에서 대중집회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기저기서 아주 TV에도 굉장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기존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 한 이야기를 거기서 한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도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다시 못 돌아오면서 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못 빠져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항상 이런 거 미혹하는 겁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 조금 성경에서 어긋난 거 가지고 가르치고 유사한 거 가지고 가르치고, 그게 바로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죠.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지금 3장 8절만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거듭난 사람들이 새 생명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자면 한 가족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비슷한, 가족은 좀 비슷하죠. 이 비슷하다고 말할 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어떻습니까? 큰 애는 순하고 책임감 있는데 작은 애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듣고 어리광만 부리고 사랑만 받으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또 중간에는 어중간하고, 자, 그러니까 이 피부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자녀를 다 키워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칭찬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 책망하고 싶은 자녀가 있고 실망을 시키는 자녀가 있고 또 모범이 되는 자녀가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은 사람들이 아, 저 누구의 아무개는 누구 권사님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새 생명을 내가 가졌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한 가족과 같다는 거죠. 한 가족의 특징이 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인종이 다르고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하고 부딪혀보면 아,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완전히 달라요. 흑인들도 그렇고 멕시칸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조금만 지나면 느껴지는 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게 점점 강렬하게 밀려옵니다. 어떻게 밀려올까요? 그 사람의 말이 영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속에서 늘 영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니까 자연히 튀어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고 밖에 나가셔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이야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그 먹고 마시고 살고 직장 이야기하고 그냥 비교하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그게 뭡니까? 육신에 속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생각하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은 아, 이게 거듭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와 한 가족이 아니구나. 그런데 만나면은 일반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미국 정치인들이 그게 이 여러 면에서 되게 뭐냐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열을 띄면서 토론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서 보면 뉴스에 보면 아, 이분이 크리스찬이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야기가 벌써 다르죠. 그러니 아, 이게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설교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다. 지적 활동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겠죠. 제가 보면 이렇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션 스쿨에 다닌 분들 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미션 스쿨 다닌 게 뭐냐면 나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식도 뛰어나고 믿음도 좋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보면요 더 빨리빨리 타락하고 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좀 나쁜 말로 빈들빈들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지적 활동을 즐겼기 때문에. 거듭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어도 정말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 중요하지 뭘 배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몸에 익혀가지고 나온 것뿐이죠. 새 생명에서 나온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집사를 만났는데 뭐 다른 교회 집사를 만났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적인 특징이 느껴지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거듭났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만나면 피상적인 이야기하고 늘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하고 그냥 왁자지껄 이야기하는데 전혀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가 없다. 그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거듭남의 특징이 뭔가 세 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거듭난 자는 성령이 자기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나를 다루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는데 왜 내가 못하게 될까? 하나님이 엉뚱한 대로 미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지금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나를 탁 때리고 가니까 바람이 세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세면 우리 딸이 보니까 바람이 세가지고 바람이 날려가는 거죠. 바람이 날려가지고 너무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 보니까 바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바람이 세니까 성령이 바람이 세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가고자 하는 다른 방향을 못 가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정확한 방향을 갖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방향으로 왔는데 이게 원한다. 참 감사한 일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루어 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내 삶에 지금 개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느껴가는 거죠. 그걸 느끼니까 아, 내가 뭔가에 지금 붙잡혔다. 난 그거 붙잡혔는데 그거 나도 이제는 나도 붙잡겠다. 그 거듭난 사람 그분이 나를 붙잡으니까 나도 붙잡겠다라는 그 반응이 리스판스가 꼭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따라오면 비정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끝에 보시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았죠. 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됐죠. 먼저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아주신 것,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그분을 잡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게 분명하게 열심히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결단했다는 이야기 아니죠. 내가 결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새로운 피조물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신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니고데모를 한없이 낮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나중에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대선생이고 정치 경제적으로 교육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완전히 베이비 취급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존심 상했겠죠. 기분 나빴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한없이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니고데모야, 자꾸 디모데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면 보통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첫 번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하지 누군가 나를 붙잡고 가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분이 겸손해집니다. 어떨 때 겸손하냐면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럼 장례식장에서 두려워하고 겸손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 그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확 눈에 보이는 특징은 겸손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은 실제로 자신을 아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든 면에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를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딱 거듭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거꾸로 되죠. 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는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 나는 완전히 죽은 송장이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계명이 나에게 딱 이르는 순간에 계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행했느냐? 아니다. 이 미선자야, 가짜야 라고 계명이 막 화살로 쏘아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바울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이렇게 나한테 오니까 이제까지 내가 완벽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칼이 되어가지고 나를 찌르니까 나는 죽어버리고 결국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하는 게 바울사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죄악된 존재인가를 아니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게 지속적이냐, 여러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다, 지식이다, 모든 삶의 근본이다. 인간의 모든 헛된 끝에 하나님 경외밖에 없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자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경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경외의 마음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게 뭡니까?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게 뭡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나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가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고 일평생 겸손했습니다. 죄 안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세가 죄 짓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모세는 일평생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가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나는 죄인일 뿐이고 모태에 나온 죄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내게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고백,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느냐? 진정한 마음의 겸손,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겸손의 뿌리 깊은 겸손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확실히 그는 거듭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겸손이 있는가?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1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신약에도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기쁘게 섬기는 그 내용이 뭡니까? 뭘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신앙이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는 정말 진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후회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가 아니고 마음에 슬프게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이제 우리 훈련을 딱 받으면서 이 기도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내용이 달라지고 제가 말하는 그대로 들어가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돌아서서 태도와 행동과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거듭난 자는 경건한 근심 때문에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 뿌리 깊은 죄성과 악함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돌아서서 회심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돌아섬과 방향 전환과 온전한 태도를 가르쳐주는 베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모습들이 주로 로마서 7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고 깊은 회개가 내게, 뿌리 깊은 회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과한 분이 거듭난 분명한 자다. 이게 특성이다. 생명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목사님 거듭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안 오셨어요? 아니죠.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게 바로 그게 다윗의 기도죠. 새 생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일반적으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진지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엄숙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항상 그 말의 내용 속에 아주 진중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진리를 전달하려고 진리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경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교제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만 주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면 신앙적인 분위기가 자연히 풍기고 그 모임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확실히 거듭난 분이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되신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질고를 아는 자요 간구를 많이 겪은 자다. 그러면서 주님은 늘 기쁨이 있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뻐하면서도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주님은 항상 진지하시죠. 복음서 내용 전체로 어디 가서나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진지함의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그저 거듭난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바울사도같이 달려가야 할 것이고, 아직 거듭났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는 죽은 것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내 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순간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거듭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 새 생명의 나타남과 특징을 말씀을 듣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거듭난 자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확신이 부족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진리에 대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를 바꿔달라고, 완전히 전적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하고 마침내 거듭난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의 특징을 나타내며 주 앞에 붙들림 받으며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